베드로를 살펴보는 8월, 오늘은 디베레아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를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먼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디베레아 호수는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호수의 이름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의 이름을 호수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디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저 호수가 디베레아 호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기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워낙 크니 저게 꼭 바다와 같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게네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호수를 바라볼 때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산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서 보기 때문에 장백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본문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아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다 고향으로 가서 원래 직업인 고기잡이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동일하게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전 이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던 이 시몬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어디든 가시든지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시몬을 끔찍하게 특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대로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말씀하셨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시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속했던 사람이고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존귀한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쭉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수로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지 않게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은 자기를 몰랐던 시몬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이름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디베레아 호수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라는 거죠. 십자가 지실 즈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에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 그분을 이제는 모르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물고기 잡던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 인생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의 이 음성은 결코 부드러운 음성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음성도 아닙니다.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음성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별명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별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름이나 별명 말고 또 하나의 정체성을 표하는 직함이 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이상 우리 이름 뒤에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 전도사 이런 직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함을 달고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나 또 우리가 혹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귀에 가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쪽 테이블에서 권사님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쪽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호칭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직분, 그런 직함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붙여주신 그런 직함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의 고백도 바울과 별 다를 바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직분, 성도라고 한 직함,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훈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 이름 뒤에 지금 내가 성도라고 하는 꼬리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함이 딱 붙어 있고 주님은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호명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늘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 뒤에는 목사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를 당연히 목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명명해 준 이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늘 그런 줄 알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신목사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그냥 신경석 씨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이게 곧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명자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시몬은 어렵게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나 쉬웠어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직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성도요, 집사요, 권사, 장로, 목사지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 붙었던 직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정정이 나의 직분을 보존해 준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직분을 천구하고 결정하는 이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레 호수로 간 베드로에게 이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이거 아주 심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시몬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몬아, 너는 지금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래야 이야기 맥락이 맞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도 자기를 떠난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떠났다는 것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거기에 깊은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이게 더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섭섭한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해서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리친 회초리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신 사랑의 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매를 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라. 우리를 포기하시고 내버려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처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다시 베드로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디베랴 호수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아 이런 소리 들었을 때에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개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쭉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시몬이라니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을 듣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비록 시몬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갔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시 흔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받은 직분이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터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이 한 주간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